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함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또 읽게 될 건데 역시 14장의 말씀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 사이에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이 같을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이 로마서가 쓰여질 이 당시도 그렇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죄다 할 것 없이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서로가 다 얼굴이 다르듯 생각도 다르고 또 행동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지기 마련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비슷하게 되면 또 혹은 뭐 쌍둥이라 할지라도 얼굴이 그런 다른 점이 있기 마련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쌍둥이인데 얼굴이 서로 왜 이렇게 틀리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잘못된 겁니다. 얼굴이 다르다 해야지 얼굴이 틀리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틀린다라고 하는 것은 잘된 것과 잘못된 것, 잘못되어졌을 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답을 썼는데 그 답이 맞지 않으면 그러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이 서로 다를 때에는 다르다 하는 것이지 얼굴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 생활 중에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과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혼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나와 다른 것이지 그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갈등은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 그 미움은 나에게 화가 될 뿐이지 결국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볼 때 결국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들 안에서 많은 미움도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다툼도 생기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 출신이 유대인입니다. 조상 쪽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또 반면에 이 로마 교회는 그 장소가 로마이다 보니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소수고 더 많은 숫자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혈통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이냐 하면,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고, 또 하나는 나를 지키는 것, 잠시 후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믿음이 약한 자를 그냥 인정해주고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그 다음 2절서부터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먼저 이 1절 말씀을 볼 때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은 다 자유인데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뭐 틀렸네, 맞았네, 옳으네, 그르네, 사람들의 그 생각,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시비거리로 삼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여기 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의견, 그들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아서 자꾸 갈등을 만들어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건데, 이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2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여기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로마 안에는, 이 로마 시장에는 많은 고기들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기를 사다 먹는데 그 사다 먹는 고기들 중에 상당수는 우상들에게, 로마는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런 고기들 가운데서 많은 고기들이 나중에 제사가 끝나고 나면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여러 많은 고기들은 이렇게 그것을 사다 먹을 때,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제물이었을 텐데 라고 하는 싶은 고기가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니까 나는 이거 먹지 않겠어, 이건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 관계없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 해도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아무 힘도 없는 건데 거기에게 바쳐졌다 해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낌 없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이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바쳐진 제물을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 먹지 아니하고 오직 채소만 먹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이런 상황 속에서 3절 말씀에 먹는 자는, 그 고기들을 사다가 먹는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거리낄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는데 이 고기를 왜 먹어? 이건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 먹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먹는 사람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왜 먹느냐고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이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다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용납하시고 그들을 다 안아주시고 계신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는 이 이방 세계 속에서 많은 신자들에게 고민거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8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이 8절 9절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식물 자체가 무엇을 먹든지 그 음식 자체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렇게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또 먹는다 하여도 풍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자유함이, 즉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 하여도 그 먹는 것을 자유롭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너의 그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도록,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즉 믿음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실족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너희 자신의 그 자유함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랜 기독교 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 교회 성도들은 담배도 피우면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초기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 담배를 피우든 술을 마시든 이것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의 말씀처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이 말씀처럼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못 서는 게 아니고 술을 마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 심판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라 하냐면 예수를 믿어도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이건 자유의 문제입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또 담배를 피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은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나, 어떻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마시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가, 이렇게 누군가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여 그 사람의 믿음이 넘어질까 싶어서 나는 자유롭지만 그러나 나는 그 자유를 그 사람이 넘어지는데 내 자유가 걸림돌 되지 않도록 나를 조심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나는 담배도 피울 수가 있고 나는 술도 마실 수도 있고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난 영원히 먹지 않는 자유를 선택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담배를 피우시거나 술을 마신다 해서 여러분 그들을 너무 비난하거나 또 그들의 이 모습들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담배를 피우는 것이나 술을 마시는 것이나 그 어떠한 것들이 내 몸에 상함을 갖게 하니까, 내 몸은 하나님이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의 몸을 잘 위할 줄 아는 그것이 참 믿음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정죄하듯이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이것은 우리에게서 자유로운 문제임에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도 말고 안 먹는 사람에 대해서 또 업신여기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다른 집 그 하인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인은 자기 주인의 말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자, 여기서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라는 말은, 자, 어느 집에 남의 집에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서 있든 넘어져 있든 이것은 자기 주인의 그 명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주인의 집에서 계속 하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가, 아니면 넘어지는 것, 이것은 그 집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그 집에서 주인이 딴 집에다가 팔아넘기든지, 그러니까 그 주인의 집에서 계속해서 주인을 섬길 수 있도록 그를 하인의 자리에 서 있게 하든지, 아니면 그를 팔아넘기든지, 아니면 그 하인은 주인의 소유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주인이 그 하인을 죽여도 2000년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 하인을 계속해서 세워 그 하인을 종으로서 그 주인이 부리든지, 아니면 그 하인을 죽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팔든지, 이건 다 주인의 몫이다. 주인이 정할 문제다. 자기 주인에게 그 결정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주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으로 하여금 그 하인이 계속 하인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팔아버리든지 죽이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권한이 주인에게 있으므로 그 주인이 그를 세우는 그런 권능, 즉 권리가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그들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가 왜 그것을 먹느냐, 너는 그것을 왜 안 먹느냐, 이러면서 서로 그 각자의 모습들을 비판하지 말라. 오직 그 모든 것들은 주인이 결정할 문제다. 잘못되었으면 주인이 나무랄 거고, 잘 되었으면 주인이 칭찬할 거고, 주인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니 남의 하인에 대해서 네가 자꾸 왜 뭐라고 비판하냐? 너가 주인이 아니니 그 사람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결정할 것이니 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서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를 예를 들었다면, 두 번째 5절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한 날로 여깁니다. 또 1년 중에서도 어떤 절기를 맞이하면 6월절이나 혹은 또 77절이나 아니면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만나면 다른 그 어떤 1년의 또 다른 날들보다 더 중요한 날로 여기는 겁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이 되면 그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날보다 가장 중요한 날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여기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여기서 뒤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유대인의 전통, 안식일이 되었던 어떤 절기가 되었던 이것은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날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나 어떤 절기들이 중요한 날로 여겨졌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자, 그렇다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결국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자기의 확신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해서 6절 말씀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됐던 어떤 절기가 됐던 이렇게 어떤 한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한 것이고, 또 반대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그 자들은 바로 이방인인데, 이방인들도 결국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니, 결국 그들이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고 있으니 그들을 비판하거나 또 반대로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먹는 자도 감사함으로 먹고 있는 것이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 각각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각각 자기의 의견에 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니 이것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거나 또 반대로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도 죽는 모든 것도 누군가에게 자꾸 내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는 것이든 죽는 것이든 결국 나 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만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그 아주 유명한 아주 소중한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죽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바울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이 하루의 삶은 나의 이 육신을 지탱하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육신 가지고 살아도 오직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도록 내가 그렇게 힘쓰고, 그래서 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사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죽는 것조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조차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의연한 모습의 큰 믿음을 가지며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죽음이 또 다른 남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감동이 되도록,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다시금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내 죽음이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영향을 준다면 나는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살았다가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고, 또 모든 인생들을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숭고하고 그 높은 이상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나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북돋아서 그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한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면서 나의 인생, 그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시는 날에도 나의 죽음조차도 또 다른 남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죽음이 되도록, 그렇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자, 여기서 비판한다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것은 아이고 너희들은 믿음의 자유가 없구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될 것을 그것도 못 먹느냐 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 누군가를 비판하지도 또 누군가를 업신여기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지 아니하려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그 어떤 누구에 대해서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의 말씀에서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 무릎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할 그런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니 남이 어떻든지 이 사람이 저랬다 어땠다 자꾸 다른 사람들 얘기할 것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 모든 각 사람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 말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일만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노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노라고, 아이고 그 사람은 그저렇게 했노라고, 목사가 이렇게 했노라고, 장로가 저렇게 했노라고, 아무개 권사가 이렇게 했노라고, 아무개 집사가 저렇게 했노라고, 이거 참 잘못됐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그냥 자기 일만,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 일만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 남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 때문에 자꾸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고 각자 자기 일만 하나님 앞에 짓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 하나님 올바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망받을 일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자기 일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이 각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 다른 사람의 일에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상관하지 말고 자기의 믿음, 하나님의 그 앞에서 언제나 자기의 신앙을 지켜갈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깨달으면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비판하는 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의 이 갈등과 다툼에 대해서 바울이 이 14장을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깨달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어떤 누구에 대해서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 각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에 그저 각자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깨달음을 얻어서 언제나 내 신앙을 온전히 돌보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 그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 언제나 각자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며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한 비판과 또 업신여김이 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덕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